2020년 7월 15일 여기용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의 말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에 대해 엄히 경고하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 경고의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계시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요약해보면 왕정 제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의 사령관과 병사가 될 것이고 왕을 섬기기 위한 신하들이 될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수확물과 소유를 거둘 것이고 그들은 결국 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라고 하죠. 이런 단호한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어제 효진 목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400년 전 모세를 통해 왕정 체제에 대해 계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마침내 거주할 때 왕이 세워질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 왕을 세우는 율법 규정을 제시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9절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첫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둘째,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절 말씀,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검소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유익을 구하는 선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 등장하는 경고의 메시지 속 왕은 이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질 경우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사람일 것이며 백성들을 이용해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고 그들의 소산 중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입니다.
왜 오늘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왕의 제도는 400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습과 이렇게나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폭군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하심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왕정 제도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될 때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그들의 성질대로, 욕망대로 성급히 왕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큰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의 침묵과 내버려 두심은 주의 백성을 향한 큰 진노이자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얼마나 심각한 행동이었는지 깨달아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껏 이스라엘과 신실하게 동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고 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군사적 보호를 위해 왕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배은망덕한 배반 행위임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일까요? 이를 통해 백성들이 자신의 미련함과 죄악을 깨달아 돌이키길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죄를 자복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촉구였던 것이죠. 죄의 참혹한 결과를 일깨워 주심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죠.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간절한 촉구에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의 긴 호소가 무색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재빨리 단호한 반응을 보입니다. 19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절합니다. 즉 이미 마음을 정하고 귀를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한 이 짧은 두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는 무려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유익, 우리의 만족,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길 원했던 결정적 요소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중근동에서 왕정체제를 갖추지 않은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소국들까지도 왕국을 갖춰 그들만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이를 동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과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잘못된 욕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눈과 귀를 닫은 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촉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심각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은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터키 비전 트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335 팀으로 흩어져 각자의 경로대로 출발하기 전 팀원 전체가 모여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를 들릴 것인가? 많은 논의 끝에 모두가 가지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생각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전 트립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관광이 아닌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팀이 이 관광지에 가버렸습니다. 약 12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바람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관광지에 한번 들리자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12시간이면 충분히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문제의 관광지에 갔던 팀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마음의 중심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부재하다 보니 본능적으로 이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누군가가 흘러가는 이야기로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자 그래, 우리가 이 관광지에 가는 것이 맞다는 증거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관광지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착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고 의미 없는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에야 A씨는 하나님의 부재야말로 진짜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더라면 침착하게 대응했을 텐데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니 마치 항해사가 없는 배처럼 몰아치는 문제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는 A씨는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부재하니 자연스레 본능에 충실해지고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이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요. 감사하게도 이 팀의 팀원들은 다시 기도함으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 마음의 중심이 조금 비껴갔을 뿐인데 그 작은 엇갈림을 시작으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 둘 채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만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눈과 귀를 열고 회개하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진실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기쁘게 감당하길 소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우를 범치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끝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마지못해 왕정체제를 허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와 같은 진노의 내버려둠이었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었던 이스라엘은 그 선택에 따른 징계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십니다. 심지어 그 못된 욕망을 들어쓰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왕정 시대를 여시며 다윗 왕조를 계획하십니다. 다윗 왕조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구체적 성취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로 인해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요구에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충실히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구합니다. 또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제도에 통치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참 자유와 기쁨은 오직 선하신 여호와의 통치 속에서 누릴 수 있음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이미 정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구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존재합니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별된 자녀로서 살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고 패배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됨의 특권을 강하게 붙드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원하기는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한 수험생활 끝에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점과 진로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힘겹게 대학 생활을 버텨온 졸업생들은 취업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불합리한 기업 문화에서 생존하기에 바쁘고 이 외에도 결혼, 육아 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이 청년들을 숨막히게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시대 청년들이 마주하는 문제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부름받은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실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캠퍼스가 온라인 개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새내기 양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양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하듯 공동체 양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귀한 양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을 전하는 데에 힘쓰는 목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방학, 우리 안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